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믿는 자답게,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과 또 믿음의 고백이 세상과 이웃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천국의 초청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33쪽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뒤틀린 열망을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네요. 거의 다른 대륙 수준인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사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표정 맞는 거죠? 예. 맞다고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인터넷, TV, 성형, 게임.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약물, 뭐 이런 거. 중독입니다. 중독. 그죠? 우리가 중독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중독이라는 말은 어떤 분야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일 중독도 있잖아요. 또 독서가 참 좋은 거지만 독서 중독도 있습니다. 문자 중독, 독서 중독. 또 여행 중독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에도 얼마든지 중독이 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 신앙 중독. 참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 중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기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모든 백성이 다 마셨습니다. 기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백성이라 이런 별명이 있어요. 늘 기적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기적을 또 다른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말씀 중독, 예배 중독, 기도 중독, 봉사 중독.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현대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허전하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자신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 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현대 사회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나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태도 이런데 몰입해서 이것에 통제를 받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태도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또 대부분은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 중독이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이 라틴어는 아티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의미가 참 재밌어요. 이 의미는 굴복하다, 넘겨주다. 이것은 과거에 그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노예를 지칭할 때 했던 말이에요. 어디인가 굴복하고 또 내 주도권을 주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람, 노예를 의미합니다. 중독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노예가 된 것이죠.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거기에 굴복한 상태.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지만 사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 땅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차분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 중독은 사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파괴돼 가지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이 나를 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를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독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인가? 저는 목회에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목회예요.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교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계속 매주 설교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모든 사물이나 생각이 저거 설교에 좋은 이야기가 되겠다, 좋은 통찰이 되겠다, 인사이트를 주겠다,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는 설교와 목회, 중독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거룩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마저도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중독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공허한 공간을 두셨어요.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공허한 공간을 두셨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이 되라고, 그 공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공허한 공간을 두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중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엉뚱한 선지자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모세라든지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사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이전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치고 정복하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압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적군인 모압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사실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에게 땅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모압에게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이겼던, 우리를 정복했던, 우리에게서 땅을 빼앗아갔던 저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오는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에 너무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력한 나라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저 배후에 있는 신적인 존재,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저 민족을 지켜주고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판단을 내린 거죠. 아주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 당대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발람 선지자를 회유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저주하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축복해버리는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축복한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돈과 명예에 중독이 되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저주하지 말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주는 돈과 명예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직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까지도 나오는 분들이지만 사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길 외에 눈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나를 더 만족하게 해주고 더 큰 기쁨을 줄 거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신앙의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끌려다니면서 또 사람들과 또 세상의 조건들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중독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있는 이 중독 현상을 이기는 가장 유치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가장 손쉽고 가장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 하지 마. 그만둬야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이 가장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방법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몽골에 있으면서 TV를 항상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됐던 것은 이 러시아에 있는 성인 방송이 막 그대로 여과 없이 막 다 몽골 TV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랑 아내랑 이제 단기팀을 뭐 맞아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행사 때문에 가끔 집을 비울 때가 있는데 아이들만 놔두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TV를 10년간 없앴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공항 같은 데 있잖아요. 공항. 그죠? 비행기가 있는 그 공항이나 어떤 TV가 거리에서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애들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TV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벌린 채로 계속 TV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안 거죠.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제시해 주지 않고 하지 마 이것만 했더니만 아이들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내용도 너무 부실한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 저 황당한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건 관계거든요. 관계. 그 사람이 관계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입할 만한 그런 대상과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굳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 TV를 보지 말라, 게임을 그만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매일 스마트폰을 주무시기 전까지 하면서 그죠? 애들한테는 스마트폰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독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더 강한 쾌감과 만족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버리는 거예요. 중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만난다면,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건 너무 나에게 소중한 거야, 이걸 진짜로 만난다면 사실 중독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떤 4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처음으로 배운 게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요즘 뭐 우리가 돈을, 동전이나 지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잘 이렇게, 과거에는 주머니에 항상 있잖아요, 동전이. 그래서 동전 100원짜리를 꺼내주면서 이게 100원이야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준 거죠.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접한 그 돈이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빠 못 가, 아빠 못 가,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자녀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날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동전은 없고 1,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을 탁 주면서 이거 줄게, 아빠가 갈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폐를 탁 봤더니만 땅바닥에다 그냥 탁 패대기를 쳤어요. 왜? 자기가 보니까 이건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100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그 형아가 달려가가지고 그 땅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를 주워가지고 동생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큰 돈인지, 이건 10배로 큰 돈이고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액수라는 것을 막 설명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가치의 돈은 100원짜리예요. 여러분, 이 돈을 형아에게 줬다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모르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셨고 주실 수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이 귀한 은혜들을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겁니다. 4살짜리 아이예요, 아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근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저는 뭐 이렇게 정신 의학자도 아니고 상담가나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좀 찾아봤어요. 이 중독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관계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 자기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죠.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나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여기고 이것을 자꾸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이 관계 중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사회생활을 할 때 이 관계 중독에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절망감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사람으로부터 자꾸 체험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허한 마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삶에 대해서는 더 불안해지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 암담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마다 자꾸 사람을 붙듭니다. 여러분, 성중독자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섹스 중독. 이것이 관계 중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오직 성적인 욕망으로 자기의 그리움, 자기의 허전함,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육체 관계를 통해서 그걸 체험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정적인 교류가 참 중요하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이것이 없이 그냥 육체적인 관계로만은 절대 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적인 것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관계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배가 중독이 될 수 있는가? 기도가 중독이 되고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중독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분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어.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중독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중독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또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아주 유치하지만 답을 찾았습니다. 궁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한류 열풍과 또 이 분위기에 부응하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라면이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라면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불닭볶음면, 안 드셔보셨죠? 우리 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못 먹으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좋은 아빠가 되려고 그냥 마음으로는 안 먹었으면, 왜냐하면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 위장에 별로 안 좋겠는데, 그리고 밤늦게 항상 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출출하잖아요. 그럼 꼭 불닭볶음면을 자주 사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도 우리 막내가 불닭볶음면을 이제 사왔더라고요. 벌써 얘기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밥 안 먹고 이거 먹을 거야, 이러니까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걸 해뒀다는 거예요. 가지 볶음. 심지어 이 가지가 텃밭에서 나왔어요. 이 식감과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먹어는 봤나? 가지 볶음?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냄새가 일단은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회심하면서 내가 일단 이걸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 볶음을 이렇게 밥에 탁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맛있으니까 막 과식을 하게 됐잖아요. 과식을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불닭볶음면을 못 먹은 거예요. 진짜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식탁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준비해 두신 이 식탁은 하나하나 사랑으로 충분한 영양소가 있고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가지볶음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인스턴트에 익숙해져 있죠. 나를 잠깐 기쁘게 할 것, 나를 반짝 즐겁게 해줄 것, 그것을 쫓아 우리는 항상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차려놓은 이 신앙의 밥상, 천국의 잔치 밥상에 참여해서 그걸 기쁘게 먹는 겁니다. 먹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 다른 것에 배고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못 먹게 된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우리가 채워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평생을 쫓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정성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중독은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가 참 힘듭니다. 근래에만 있는 일은 아닌데 특별히 우리 교단이 많이 어렵습니다. 세습을 하는 대형 교회도 있고, 또 목사와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옳지 못한 자리에 있고 또 비겁하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불륜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건 상담을 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참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중독이라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버티면 산다.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풍자한 거예요. 풍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글을 적어놓았다. 여러분, 배설물과 쓰레기를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한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짜 영양가 있는, 정말 우리를 살찌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밥상을 받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것,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져 버릴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다스림 받는 참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말라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윈 목사님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한 대로 충분한 또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교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향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이 교회를, 이 교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복음에 날마다 붙들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하나님 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돈이 없고 하나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 기간이 복된 기간이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맡긴 일들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자유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복음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더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또 중독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주님께 붙들려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하며 용기 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걸어가야 할 남은 인생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